죄 없이 감옥살이 한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지까지 빼앗기고 나니까 정말로 한이 맺힌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의 유튜브 방송을 듣고 세상에는 저와 같이 억울한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저희 방송을 몇 번 이렇게 보았었는데 생각하기로 그래도 이분은 그래도 무죄로 석방이 되었기에 그나마 다행인데 나는 아직도 도둑년으로 되어 있으니 이 억울함을 어디에서 풀까? 오늘은 참 기쁜 마음으로 방송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부부가 저에게 상담을 왔었습니다. 저의 유튜브 방송을 보고 왔다고 하면서 저의 방송을 보기 전에는 이분께서 심한 우울증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 5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자기 스스로 죽으려고도 했었고 또한 자살을 몇 번이고 시도를 했었다고 와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 남편께서 제 방송했던 제 방송 자살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그 방송을 보고 이 자기 부인에게 여기에 이 방송하시는 분이 당신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방송에 나왔는데 당신 한번 봐봐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 부인에게 제 유튜브 방송을 보여줬대요. 근데 자기 부인과 남편이 제 방송을 3번, 4번 정도 이렇게 같이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새 힘을 얻었다고 하는 말을 저희 사무실에 와서 했었습니다. 이 여성분은 6년 전에 어느 기업체에서 격리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직원들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현금 한 8천만 원 정도를 책상 위에 얹어놓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이 돈을 누군가 모르게 가지고 가가지고 도둑을 맞았대요. 그런데 자신이 이 돈이 없어지자 모든 회사 직원들이 그리고 그 사장이 자기를 갖다가 도둑으로 오인해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강하게 조사를 받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자신의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를 아니해서 결국 이분께서 구속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그 당시에 죽으려고 몇 번을 자살 시도를 했더라고 와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경찰서와 검찰 그리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돈을 돌려주고 합의를 보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는 돈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도둑질한 일이 없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막 우라통이 처음 밀더래요. 그러나 자신은 회사 돈으로 도둑질한 일이 전혀 없고 그저 억울하고 분해도 첫째는 돈이 없어서 합의를 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신은 도둑질을 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회사 사장하고 합의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자신의 진술을 갖다가 경찰서나 검찰서나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법원으로 이 모든 그 사건이 넘어가서 재판을 받게 되어졌는데 결국은 징역 8개월이나 살다가 나왔다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구속 만기를 채우고 석방되고 나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도둑년으로 인식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괴로워서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왔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조그마한 빌라가 있었었는데 회사에서 이 자기 집을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로 넘어갔는데도 이후에 이 사장이 이 채무가 아직도 변제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집에 안에 있는 가재 도구, 이 모든 가재 도구까지 동산 압류를 해가지고 이 살림살이까지 빨간 딱지가 붙고 경매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와서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열심히 일해오면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이 도둑년이 되어버렸고 또한 법원에 가서 구속까지 되다 보니까 죄 없이 감옥살이 한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지까지 빼앗기고 나니까 정말로 한이 맺힌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유튜브 방송을 듣고 세상에는 저와 같이 억울한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저희 방송을 몇 번 이렇게 보았었는데 생각하기로 그래도 이분은 그래도 무죄로 석방이 되었기에 그나마 다행인데 나는 아직도 도둑년으로 되어 있으니 이 억울함을 어디에서 풀까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하기를 이분도
한 15년 전에 이렇게 억울함을 당했었는데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동안에 한 15년 동안 이분도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분도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으면은 크리스찬이고 교회 장로이면서도 자살까지 하려고 생각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분의 심정이 딱 저와 같은 심정이라 생각하며 세상에는 이렇게 억울한 사람도 있구나 하는 마음에서 저를 만나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교회에 잠시 다녔던 기억이 있었는데 나도 하나님께 하소연도 하고 억울함도 말해보자 하면서 6년이 지난 지금 저의 방송을 보고 한번 가까운 집 옆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힘없이 울었대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면서 저는 절대로 회사 돈을 훔치지 않은 것을요 하면서 그러고는 월요일 아침 또 일요일 아침 화요일 수요일 한 주간 동안을 매일같이 교회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이 기도 소리를 아마 그 교회 목사님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자신을 그 변호사님에게 소개를 시켜주면서 한번 상담을 받아봐라라고 얘기를 갖다가 해서 이 집사님이 그 변호사를 만나서 자기의 사정, 그간에 있었던 사정 얘기를 전부 얘기를 해줬더니 그 변호사님께서 소송비도 10원도 받지 않고 다시 한번 재심 청구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수를 그 변호사님이 다 열람을 해와서 확인을 해보고 재심 청구를 해도 승소가 있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재심 청구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소장 장로님처럼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도 들어주시네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의 간절한 기도를 전해드린 그 교회에 크게 사업하시는 분이 아마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분께서 자기를 갖다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한번 만났더니 그분께서 우리 회사에 와서 한번 근무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승낙을 하고 그 회사에 조금 있다가 출근을 한다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소장님의 부끄러운 과거를 진솔하게 방송한 덕분에 우리 부부가 새 힘을 얻고 새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식사까지 와서 대접해 주시고 이렇게 간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도 많고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 되어서가 아니라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시면서 너희가 비록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혹 저의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심신이 괴로워서 우울증 혹은 불면증으로 잠 못 이루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든 아니 다니든 예수님을 믿든 아니 믿든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모든 분들이 마음에 소망하시는 일들이나 아니면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소망을 이루시고 간절함도 해결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